담임 목사님께서 한 2주 전이었죠. 사무엘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주일 설교 때. 목사님께서 그 말을 하셨어요.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던 젊은 다윗이 울고 싶을 때, 자기의 마음을 위로받고 싶을 때 너무 힘들었는데 사무엘이라는 한 명의 영적인 지도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에게 가서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입었다.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제 머릿속에 계속 이 사무엘에 대한 이 묵상이라고 할까요? 도전이 자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목사로 세우셨는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무엘과 같은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누구에게는 또 아버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또 선배이기도 하고 또 후배이기도 할 텐데 자녀이기도 할 테고요. 저를 만나러 오는 모든 자들이 다윗처럼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로웠는데 그렇게 버팀목이 되고 우리에게 모든 자손들에게 위로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른 사무엘로 어떻게 저는 세워져 갈 수 있을까요? 그 고민을 요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딴짓 안 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또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을 사무엘과 같은 자로 사용하실 줄 믿고 또 그리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들을 쫙 읽다가 보니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이야기예요. 사울이라는 한 젊고 패기 넘치고 아주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열정 넘치는 한 청년이 있었죠. 그 청년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그들을 때려 죽이려고 막 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를 회심시키셨죠. 그래서 사울이 알았어요. 이 청년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다. 다윗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청년이었어요. 그 사울의 눈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를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이 바울이요, 참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자기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의 입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괜찮아요. 천천히 끄셔요. 제 핸드폰도 가끔 울려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사울을 마치 사무엘이 다윗의 아픔을 안아줬던 것처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청년 사울,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죠. 그 바울의 아픔을 안아주고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나바를 묵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남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 만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만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만나가지고요, 안디옥에 데리고 왔대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이 바나바라는 큰 거목이요, 바울이라는 이 젊고 패기 넘치는 열정 넘치는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던 한 청년을 데리고 와서 그 청년으로 하여금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들을 가르치게 했고 이 안디옥은 나중에요, 선교하는 첫 번째 이방 선교의 거점으로 사용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바나바를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바울에게 집중할지 모르겠으나 바나바라는 이 한 사람이
마치 사무엘처럼 이 청년을 데리고 와서 그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지원해주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더라.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하실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사무엘처럼, 우리도요, 여기 말하고 있는 바나바처럼 젊은 청년들, 혹 젊은 청년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우리보다 한 살만 작아도,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고 그들을 치유해주고 하는 이 역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목사님, 내가 몸이 아프고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제가 오늘 왠지 모르겠는데 자꾸 아침에 이상한 소리를 했거든요. 막 권사님 막 이름도 다르게 부르고 막 저는 아니지만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제가 뭘 가진 게 있어서 청년들을 위로하고 돕겠어요. 저는 뭐 돈도 없고요,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을 거예요. 제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제가 아는 청년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크로스핏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강도 운동이 있어요. 짧은 시간에 막 운동을 하고 이렇게 뻗어버리는, 막 1분에 막 푸시업 10개 하고 막 딴 데 가라 그래요. 그럼 거기 가면 뛰라 그래요. 갑자기 뛰어 그래요. 막 뛰어요. 갑자기 아령 들어, 막 역기 들어, 막 20대들이 하는 운동이에요. 근데 제가 그들보다 한 2배는 많거든요. 그런데 제 그 크로스핏 강사인 청년한테, 제 제자 훈련 받았던 청년인데 전화를 했죠. 내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체력을 좀 높여야 앞으로 사역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목사님 오늘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핏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한번 생각해보고 언제 한번 놀러 갈게요 그랬는데, 목사님 그러면 안 와요. 그냥 오늘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갔죠. 정말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지난주 화요일 정말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고 겨우겨우 마치고 막 일어날 힘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맞이하는 부스 있잖아요. 계산대 같은데, 헬스장 같은데 가면 거기 이렇게 철포덕 앉아 있으니까 이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계산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얼떨결에 카드를 줬죠. 왜 이렇게 비싸요? 야, 먼저 금액을 얘기 안 했으면 내가 그냥 갔을 텐데. 그 다음부터는 그 돈이 아까워서 가야 되겠는 거예요. 제가 한 달은 할 거예요. 한 달만 할 거예요. 좀 멀기도 하지만 갔어요. 뭐 어떻게 돈을 냈는데 좀 너무 아까워. 무슨 운동을 그렇게 돈을 주고 해요. 해야죠. 돈 주고 해야 돼요. 돈 때문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를 악물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0대들하고 운동을 하는데요. 와, 너무 잘하는 거예요, 20대들이. 뭐 역기도 막 이렇게 들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첫날은 고지식하게 따라했다가 다칠까봐 강사님이 옆에서 보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100개 시작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거는 15개 시작 그래요. 그러면 15개 시작하고 나서 한 8개 이렇게 하고 내려놓고, 어떤 건 한 10개만 하고 내려놓고 한 70%만 하려고 그래요. 60에서 70%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이렇게 몸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20대들하고 똑같이 맞춰갈 수는 없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20대들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 청년들은 금방 막 너무 잘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행복한 모임 담당이니까 목사님께서 사무엘과 같이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누군가의 이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행복한 모임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 마음속에 먼저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힘드신데 누군가에게 또 뭔가를 하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런데요,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느꼈어요. 그래, 그 헬스장 강사가 12개 시키면 저는 8개, 9개만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게 있으면 그게 10이면요 5만 하면 되죠. 때때로는 3만 하면 되죠.
내 건강이 허락되는 만큼만, 내 재정이 허락되는 만큼만, 내 마음이 허락되는 만큼만 조금씩 조금만 해도 되니까 내 옆에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을 위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주고, 오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걸림돌이 아니라 버팀목, 아니에요. 걸림돌 아니에요. 그거는 빼셔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수 있는 그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무엘로 살아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저 크로스핏 끊었으니까 이제 3주 남았거든요. 추석 한 주 빼면 2주 남았거든요. 거기까지는 갈 거예요. 왜? 돈을 냈으니까. 내 생에 운동하려고 그렇게 큰 돈을 내본 적이 없는데 카드를 긁었으니까. 저희 아내가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리고 카드를 긁은 그날 다음 달도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하는 거예요. 제가 20대랑 할 때 제가 조금 적게 하면 되죠.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래요. 근데 나는 두 쪽은 다 못 닦겠어요. 힘들어서. 한쪽 눈만 닦아주세요. 나머지 눈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 보내실 거니까. 아니면 자기가 닦겠죠. 우리가 한쪽 눈 닦아주면. 전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모두가 사무엘처럼 바나바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바나바가 사울 얼마나 미웠겠냐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바울로 변한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자기에게 왔을 때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 사람을 세웠잖아요. 왜? 이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내가 이 사람을 주님 나라의 도구로 세워주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을 알았기 때문에 바나바는요 사무엘이 다윗의 눈물을 닦았던 것처럼 바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를 하나님 나라에 세워주고 그가 있었던 공동체마다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주변 사람들의 눈물을 닦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닦아야 될 그 사람들은 누가 있으셔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요. 권사님 누구 눈물 닦아주시겠어요? 제 눈물이요. 막 자기 눈물도 닦아야죠. 교회에 있는 청년들, 목사님 제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길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세요? 혹시 울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우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 혹시 영적으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예수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예배 맨날 빼먹잖아요. 그들의 영혼은 늘 울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명절날 그들이 왔는데, 야, 용돈이 이게 뭐냐? 좋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용돈 많이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 음식이 뭐냐 이런 거 말고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의 영혼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까? 그거를 좀 고민하자고요.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눈물을 닦을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힘든데 엉뚱한데 찾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눈물 닦아주는 그 준비를 일주일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명절 가면 저희 부모님들이, 제 부모님들이 맞죠? 부모님들이 해서 엄마가 여럿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희 자녀들을 앉혀놓고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소원은 말이야, 너희들, 저희 자녀들 말이에요, 너희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야. 너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소원이 돼서는 안 되죠. 전 적어도 이번 명절만은 소원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화목한 거, 이건 기도하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내 소원은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눈물을 닦아내고, 너희도 그 눈물을 닦아냄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눈물을 닦아줌으로 말미암아 성취감을 얻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그러한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며느라, 김치가 이게 뭐니? 이래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들어가요. 아유, 어머니 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세요. 잠깐만. 몇 장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들어가요. 그거는 나중에 집에 가서 세보시고, 그들이 찾아왔을 때 좀 부족해도 안아주시고 좀 모자라도 받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야, 내 소원은 다른 거 없다. 너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온 바나바가 했던 역할이고 사무엘이 했던 역할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알아요. 내 마음에 안 차는 뭐 아들, 며느리, 뭐 또 누가 있어요? 딸, 또 사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뭐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것들 다 접어두고 이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고민 좀 해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좀 생각해 두시고요. 아니면 자주 깜빡깜빡하면 메모라도 좀 해두세요. 그리고 우리 손자 손녀들 만나면 다른 거 말고, 야, 할머니가 옛날에 말이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손자 손녀들도 좀 나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애기들은 아닐 거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면요,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어려운 일을 딱 당했을 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기억날 거거든요. 이게 복음 증거하는 삶이에요. 전 우리 모두가 그냥 나 몸 아프니까, 무릎 아프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아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할래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번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메모하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